감사합니다. 최근 동남아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코스 중에 한 곳이 짝퉁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짝퉁은 예전 짝퉁과 좀 다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10년 전에 2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샀는데 지금까지 잘 가고 있다고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진짜와 같다고 하는 말은 진짜는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연안 박지원이 녹천 관집서에서 구사자 비지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사 비지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비슷함을 구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그런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비슷한 가짜 말고 나만의 진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이 아닌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집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는 귀환할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 형에게 기별을 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을 받았던 야곱의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공격을 하고 위에서 찾아옵니다. 야곱은 대단히 놀라고 답답했습니다. 얼른 자기 무리를 몇 대로 나누고 공격을 대비하면서 자기는 끝까지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궁급하고 다급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매달려서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해결했으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야곱의 구사비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주 동안 우리의 믿음이 추락하는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믿음과 열정이 변함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추락하기도 하고 열정이 식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 믿음이 약화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이유 때문인가를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야곱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던가, 또 인간적인 요소는 어떤 점이 있었던가, 또 어떤 것들은 왜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야곱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두 대로 나누고, 그리고 자기는 그 밖에 있습니다. 두 대로 나눈 이유를 8절에 보면 형이 공격하면 나는 피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대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형에게 예물을 보내는데 550마리의 짐승을 보내면서 이걸 세 팀으로 나누어서 먼저 1, 2, 3차를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거든 거기에는 이건 주의 종 야곱이 형님에게 보내는 것이고 뒤에는 야곱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예상 질문과 대답까지 다 맞춰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을 풀기 위함이라고 20절에 말씀을 했는데, 감정을 푼 후에란 말은 카파르파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선물을 안겨주면서 자기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유화정책을 썼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잘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계산적이었냐면 자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형까지 속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고 사는 이 야곱은 항상 마음속에 약속을 붙잡고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던 약삭빠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삼촌, 내가 여기 와서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걸 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몫을 주십시오. 그리고 짐승을 구하는데 삼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얀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은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얀 양떼들에게 아롱진 것과 점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그래서 허락해 줍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이후에 양떼를 데리고 이제 물가로 가서 교미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기고 얼룩달룩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교미하게 해서 얼룩이를 낳게 합니다. 버드나무는 포플러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살구나무는 알몬드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신풍나무는 플라타나스 나무입니다. 겉으로 봐도 얼룩덜룩합니다. 근데 그것을 껍질을 벗겨서 섞여 놓으면 아주 얼룩덜룩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그걸 심어 놓고는 거기서 교미하게 해서 얼룩이를 낳게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룩이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비과학적인 방법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룩이가 나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야곱의 방법이 옳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을 앞세웠던 사람이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믿음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너무 똑똑하게 굴면서 자기 계산이 빨라서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을 관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길거리 노숙자가 있는 걸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동전 지갑을 그 노숙자에게 다 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약혼 다이아 반지를 동전 지갑에 있는 걸 모르고 다 털어준 겁니다. 얼굴이 하얘져 갖고 가보니까 이 노숙자가 없어졌어요. 노숙자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웬 여자가 와서 동전을 넣어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반지가 있어요. 반지를 가지고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러다가 보석 가게 가서 감정을 했더니 이 보석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나한테 주면 4,000불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비싼 반지를 여기서 팔아치우고 내가 가져갈 것인가, 어차피 날 준 거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돌려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그 반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이 사라라는 남자친구와 함께 빌리의 그 만났던 자리를 가봤더니 빌리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를 돌려줬습니다. 비록 노숙자 생활을 하지만 정직한 빌리를 보고 감동받았던 이들이 모금운동을 하는데 SNS에 올려서 그 사실을 알리니까 순식간에 2억 3천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끊겼던 형제들과 다시 만나서 이 빌리가 재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노숙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한테 준 건데 뭐, 그리고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쓰면 되지, 그리고 자리로 옮기면 될 거 아니야. 인간적인 계산과 득가시를 따졌을 때는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그 마음을 버렸을 때 더 큰 복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똑똑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고 싶으면 계산하는 버릇을 멈추세요. 나는 이만큼 해주었는데 왜 당신은 그만큼 해주지 않는가 계산하면 인간관계는 거래의 관계로 바뀝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우리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호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댈 때가 많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7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침공했을 때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미들이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왕이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듯 아파서 왕의 신하를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쯤 되면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이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하리라.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왕의 신하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데 뭐라고 방정을 떱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말을 해요.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이 앞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방법이 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시 밖의 기적을 믿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인공호흡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런 걸 봤어요. 과학자가 만들었는가 의사가 만들었는가 다 아닙니다. 어떤 엄마가 물에 빠진 아이를 간신히 구했는데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엄마는 안 돼, 이러면 안 돼, 살려야 돼 그러면서 아이를 살리겠다고 가슴을 치면서 그 아이의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인공호흡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이는 죽었어요. 이미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실어서 살리려고 애를 썼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물에 빠져 죽은 이 아이처럼 이미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희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계산을 굴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볼까, 이렇게 하면 억울하진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사비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7절에 보면 그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는데, 두렵다는 말은 무서워하고 놀랐다는 말이고 답답했다는 말은 곤란하다, 큰 압박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은 자기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눕니다. 이 두 떼라는 말은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하나임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군대 진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가족들을 전시 상황처럼 두 그룹으로 진영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물 때는 1, 2, 3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예요. 여러분, 제가 9절 읽으면 여러분들은 12절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9절과 12절에 보면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은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가족과 고향에게 돌아가도록 은혜 베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가 바다에 모래 같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지키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내가 전에 지팡이 하나만 갖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두 떼를 이루었는데 형이 나와 내 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붙잡기는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만 기억하고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싹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지금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지 못하고 월반에서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갔어요. 그때 아는 교회 집사님이 저 교복을 해줬는데 평화시장에 가서 교복 한 벌 사줬어요. 그런데 그 교복 웃돌이가 너무 컸어요. 무명 옷은 무명 교복이 있다가 엘리트라 가는 기지가 나왔을 때 엘리트 교복을 사줬는데 그건 안 줄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무명 교복은 빨면 주니까 좀 큰 걸 사줘갖고 고3 때까지 입으라고 그걸 사준 거예요. 근데 그건 빨아도 안 주는 건데 너무 큰 걸 입으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겁니다. 바지에 어떻게 줄여서 허리띠 내서 입으면 되는데 저거는 너무 크니까 이건 무슨 허수아비 같아갖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걸어놓고 입지 못하고 그 대신 다른 분이 준 다른 교복을 하나 입었습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과 얘기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왔는데 2학년 때 갑자기 큰 애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팔이 또 이렇게 나와갖고 옷이 작고 너무 옷을 험하게 입어가지고는 모양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나한테 큰 교복인데 하나 줄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아주 낡아빠진 성문 종합영어 한 권을 갖다가 저한테 주면서 지금 기억나지만 껍질도 없었어요. 그걸 책을 주면서 너 약속 지켜, 이거 받고 약속 지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주려고 그랬는데 성문 종합영어 껍질 없는 책, 낡은 책을 받고는 무슨 거래도 아니고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낡은 거지만 이 책 받고 약속을 지켜라는 것이고 저는 그가 그냥 주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이 훼손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거 다 줄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 약속했죠. 그럼 약속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던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 시원찮은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청구서를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많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지금 집값이 막 떨어졌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집값을 좀 많이 받으면 내가 헌금 좀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복권 한 장을 샀는데 목사님 반타작 합시다. 이 복권 맞게만 해주면 반은 내가 목사님 건축 헌금할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헌금한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 좋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자기중심의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약속을 믿지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붙잡는 믿음과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야곱의 기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계산하는 기도입니다. 많이 기도했지만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기도요, 사실상 자기만 보였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고 믿음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양이 길고 말씀을 붙잡았다고 인용했다고 다 훌륭한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반복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일본에서 연구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노인 60세부터 84세까지 3,136명을 4년 6개월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남자의 경우 부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조사했더니 부인이 없는 경우는 사망률이 79%가 높았어요. 그리고 아내의 경우를 보니까 남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조사해 보니까 남편이 있는 경우는 사망률이 55%가 높았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리를 다시 합니다. 남자들은 부인 없으면 일찍 죽고 여자들은 남편이 없으면 오래 살아요. 일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편들의 대다수는 자기 때문에 부인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착각이라 그러죠.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긴 하지만 자기만을 위한 기도요, 자기 위기 극복을 위한 간구였던 것이지 그것은 믿음이라고, 얼마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믿음 좋아서 한 기도는 아니었고 자기를 위한 간구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마저도 이런 기도라면 구사비진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이지만 비슷한 것이지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찾으러 오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선물 1대, 2대, 3대, 그리고 자기 번진 1대, 2대를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혼자 야복강에 남아서 하나님 사자를 만나서 밤새 씨름했다가 이겨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씨름했다고 하는 말은 아바크란 단어인데 먼지나다, 격렬하게 붙잡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케일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대다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철저하게 처절하게 매달려서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먼지나다, 격렬하게 붙잡다는 말은 힘겨루기라기보다는 하나님 사자를 붙잡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처절하게 매달려 간구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 사자지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패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 매달리는 것을 꺾을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는 걸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뒀다는 것이고, 28절에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성경은 써 있지만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운 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28절에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원어를 가지고 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이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예요. 저희 집에 둘째 손녀딸이 있어요. 윤슬이라고. 윤슬이 가끔씩 걔가 앞에 좀 짱구처럼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랑 머리를 부딪히면서 힘겨루기를 하재요. 그럼 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녀석이 저를 이기겠다고 계속 밀어요. 저도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미는데 제가 항상 져줍니다. 네가 이겼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 아이는 절대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져주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준 것이고, 그리고 매달리는 것을 꺾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말릴 수가 없었을 뿐인 거예요. 어찌됐든 야곱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필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사와 화해했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창세기 3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33장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다 같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6, 17, 18절이 중요합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왔던 곳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머물렀다. 이 숫곳이란 말은 이 성경에 보니까 막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축용 우리 장막이라 그런 뜻입니다. 요단강 동편 계곡에 위치한 아주 풍성한 곳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숫곳에서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랬는데, 이 세겜 땅, 이 밧단 아람 이 지역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시간이 얼마 지났다 표현이 없어요. 방금 전에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 10년 이상이 지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복강 때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때 그때 르벤, 장자 르벤의 나이가 13살입니다. 야곱의 아들과 딸들은 6살부터 13살에 불과한 겁니다. 디나가 세겜 땅에서 수치를 당했을 때 다 큰 처녀로 등장을 하니까 적어도 6살, 16살 정도 되지 않았는가. 성서학자들이 연구하면 그 숙곡과 그리고 세겜 땅에 거한 시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 지금 당장 만나 주십시오. 지금 당장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밤새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베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좋은 땅에서 즐기면서 10년 이상을 지냈던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것을 보고 왕래이심이여 여측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여측이심, 측간에 갈 때와 나올 때 다른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참고 기다려줬습니다. 참아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위기 때는 하나님 지금 좀 오십시오.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다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놔버려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약화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 우리 믿음이 진보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제차 1, 2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벤츠고 2위가 BMW예요. 다 독일 차입니다. 근데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2년간 판매 금지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BMW 차량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8개월 동안 30여 대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독일차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시장이 작으니까 좀 깎아주고 사과문 하나 내면 진정될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불만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SNS를 통해서 막 불매운동까지 전개가 되니까 최근에 와서 2011년부터 16년까지 10만 6천 대 차를 리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잘한 거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잘 사줄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자존심 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리콜해 주면서 왜 안 해줍니까? 우린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합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좋은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데 근데 곧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놔버려요. 자기 멋대로 살아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외국의 학자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많이 기도를 하는데 제일 많이 할 때가 입시 때, 아들 군대 갔을 때, 가정에 위기가 당할 때, 이럴 때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적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만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앙의 열정이 식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놓일 자리에 놓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놔버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는 않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인간적인 계산이 많고 그리고 머리를 돌립니다. 기도마저도 자기 중심적이고 급할 때만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화되지는 않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야곱과 같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약삭 빠르고 그리고 기도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곧 잊어버리고 손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꾸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